흘리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올려드리는 찬송을 받으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잘 심어진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백배나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주일 오전 예배에 마태복음 말씀 강의하고 있죠.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종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앉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뻐가는 가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남산 둘레길을 걸었어요. 아마 남산에 가본 지가 아마 30년도 넘게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그 근처에서 그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던 그 친구와 함께 남산의 조그만 중간까지 올라가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어제 처음 가봤어요. 와, 남산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그 가을 날씨, 푸른 하늘, 그리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좋은 분들과 함께 또 그 길을 걸으니 참 행복했어요. 핸드폰에 보게 되면 몇 보 걸음 걷는 숫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보면 내가 몇 층을 올라갔는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 집에 걸어 올라다니거든요. 제 계단으로 저희 집.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에 몇 층 올라갔나 이게 가끔 궁금해하는데 어제 보니까 제가 89층을 올라갔더라고요. 우와, 대단합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더 행복했던 건 뭐냐면 한 바퀴 뺑 돌고 내려와 동국대 쪽으로 내려와서 족발을 먹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는데 와,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잠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계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이 환절기라고요. 또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또 환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우리는 그 짧은 계절을 대부분 그냥 환절기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 환절기는 뭐냐면 계절이 바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계절은 겨울과 여름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봄과 가을은 그냥 환절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계절, 봄 그리고 가을, 이 좋은 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많이 불죠? 바람 부니까 막 쌀쌀하죠? 그냥 단순히 바람 부는 계절이 아니라 가을은 바람 부는 게 맞아요. 바람 불 때는 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좋은 계절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절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70이요 80이요 100이든 그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이때를 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아침 일찍 일 가셔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 말씀합니다. 가시면서 새벽 일찍 나가시면서 영주야 집 어지럽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저희 단칸방 그 조그만한 집에 가끔 친구들을 잘 데리고 가서 저희 집에서 놀았어요. 놀다 온통 집안을 다 어지러 놓습니다. 그 이불장에 있는 막 이불도 다 끌어 내려놔서 그 이불 위에서 막 뛰고 막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 좁은 단칸방에서 그렇게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그 이불들은 다 막 솜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놀면 솜이 한 구석 다 뭉쳐버립니다. 신나고 재밌게 노는데 어김없이 그날도 해는 넘어가고 이제 누구 올 날이 가까워졌어요? 엄마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야, 그때부터 이제 바빠집니다. 막 집 치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엄마가 해놓고 간 것처럼 잘 안 돼요. 여지없이 혼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집을 맡기고 주인이 출타를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신 거예요. 자, 이 주인의 출타 앞에서 이 종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절수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에 이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다음은 반대로 대조적인 내용인데 악한 종들은 집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약한 종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네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충성되었다 또는 지혜 있다 이것을 좀 구별해서 생각하고 싶은데요. 충성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을만 하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실해서 무엇을 맡겨도 좋을 만큼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주인이 집을 비워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 어렸을 때 집을 비우면서 안심하고 갔을까요? 불안해하면서 갔을까요? 저를 못 믿는 겁니까? 불안해하시면서 갔어요. 분명히 또 저는 하여튼 어디 가든지 개구장이 장난꾸러기 뭐 하여튼 못된 짓 많이 하는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저희 집 동네에서 뭐 이렇게 좀 동네가 뭐 이상한 일이 있다 그 옆집에 도끼자루가 없어졌다 뭐 그러면 분명히 제가 엿바꿔 놓는 거예요. 제가 그 도끼만 다 빼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 교회 다닐 때 교회에 뭔가 뭐 문짝이 하나 고장나 있거나 뭐가 좀 마이크 앰프가 조금 뭐 이렇게 잘못돼 있거나 그러면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누가 했느냐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주 잡아와 그랬습니다. 모든 게 접니다. 모든 게 접. 그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지금도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 큰 교회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병주 잡아와 그랬습니다. 정말 모든 제가 이렇게 불안한 모양이에요. 제가
불안해요. 저희 아내가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잘생긴 남편 밖에다 내놓기 불안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을만해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집을 맡겨도 집주인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뭐 식당에서도 일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낭일하는 일도 좀 하고 많이 했는데 저는 할 때마다 사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건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막 좋아했어요. 뭘 맡기면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시키지 않은 것까지 아주 그냥 잘했어요. 네. 제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밥 푸는 일도 좀 했었던 거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느냐면요. 밥통에서 밥을 한 공기 두 공기 푸는데요. 밥을 소복하게 풉니다. 근데 사장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알을 잘 나다를 흐트러서 잘 쌓는 거예요. 밑으로 톡 치면 꼭 가라앉아요. 사장님이 저를 좋아했어요. 밥알은 몇 개 들어가지 않는데 밥이 많은 것처럼 잘한다는 거예요. 청소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를 되게 예뻐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에요. 믿을만 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게 바로 자녀들의 몫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쓰냐면 언약의 하나님의 관계에 되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거나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만한 거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한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또 일부 목회자들이 정직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들을 받고 있고 그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얼마나 가슴 아픈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정직성에 관계되어져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충성을 해야 할 자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미래적 관점을 갖는 거예요.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자,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개미는 겨울을 대비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겨울을 대비하여
따뜻한 봄날, 여름날, 가을날을 열심히 일하여 그 겨울을 대비합니다.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선택하는 거.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 하지만 배짱이는 겨울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겨울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놀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지혜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깨어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본질상 하늘의 관점,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야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충성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을만 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선택을 바르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없는 동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열심히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인이 가장 좋아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종은 알고 있는데, 뭐냐면 그 집에 있는 45절에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이것이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먹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종은요, 청직이에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며 먹이고 있어요. 지금 누구 걸 가지고 먹이고 있죠? 주인의 걸 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내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기뻐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것도 아닌데 주인의 걸 가지고 주인의 집 사람들을 먹이는데 주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것을 희생해가면서 먹였다면 이게 해도 되나? 아니면 어떤 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 집 사람들을 먹이는데
주인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의 반응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먹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 집에 이제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아마 일부를 좀 맡겼던 것 같아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한 종을 보면서 주인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큰 신뢰를 가지고 그에게 그 집의 모든 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처음 먼저 맡겼을 때는 일종의 시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대잖아요. 처음 것은 시험이고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다시 얘기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니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돌아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보게 되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성공했다라는 것과 실패했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목회도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다 또는 실패한 목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많이 해요. 대부분 성공적인 목회라는 것은 대부분 대형 교회, 큰 교회. 저희처럼 이렇게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실패한 목회입니까 그러면?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크냐 작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충성하였느냐 충성하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오늘 아마 이 종에게 맡겼던 것은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앞마당 가서 앞마당 쓸고 뒷마당 가서 뒷마당 쓸고 산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땅을 갈고 쟁기질을 하고 아마 이런 걸 맡겼다면 그걸 했다고 적어놨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종은 어떤 일을 맡았느냐 하면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을 먹이는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일을.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충성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집의 모든 것을 이제는 그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들이 맡은 것들과 비교하면서 혹시 상대적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내게 맡긴 것은 사람들 밥 먹이는 걸 맡겼을까? 나도 다른 종처럼 저 주인의 곡간 열쇠를 금고 열쇠를 내게 맡기셨다면 내가 훨씬 더 귀한 종일 텐데 종들 간에도 계급을 정합니까? 종들은 다 종이지? 내가 훨씬 더 귀한 종, 훨씬 더 성공한 종,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종이 되었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밥 먹이는 허드렛일 같은 걸 맡겼을까? 혹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마음에 상실감 갖지는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눈은 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체들을 비교하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눈은 보는 일을 잘하여 온 몸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게 해준 역할을 잘하면 돼요. 입의 역할은 음식들을 골고루 잘 먹으면서 온 몸에 영양분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눈을 시기하고 눈은 코를 시기하고 내게 맡겨진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더 크게 보고 귀하게 보고 내게 맡겨준 것은 하찮게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까? 우리 집에 자꾸 왜 아픈 사람이 생길까? 왜 직장이, 왜 사업이,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부모님은 자꾸 하면서 왜 자꾸 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은요,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기로 잴 수 있는 성공이 아니라 지혜로운 충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직장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학업을 맡겨주셨어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는 충성이에요. 충성.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지혜롭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산하러 내게 맡기신 일을 잘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이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니까 악한 종이 나와요. 집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났어요. 이 종에게는 무엇을 맡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마당쇠라면 마당 쓰는 일을 맡겼겠죠. 무슨 일을 맡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집주인이 집을 비우자 이 종이 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지난 2000년 내내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언제쯤 다시 오실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도적같이 이른다.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이 표현이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더디 오리라 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더디 오리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먼 훗날의 날짜로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의 긴장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일이 뭐냐면 지혜는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선택하는 능력이 지혜인데 이제는 그 지혜가 없어지고 어리석음으로 바뀌어요. 미래적 관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은 덕이 올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냐? 어리석은 선택. 오늘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동료들을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이 맡겨준 일,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앞에 있는 종은 집안 식구들을 먹이는 일을 맡겼는데 이 종에게는 뭘 맡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이 종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마당쇠라면 마당을 쓸겠을 텐데 마당을 쓸지 않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종들이 그에게 책망했겠죠. 너 일 안 하냐? 주인이 맡겨주셨는데. 반드시 주인 돌아오실 거야. 왜 일 안 해? 내 생각에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 종을 때리는 거예요. 나도 종인데 다른 종을 때리는 거예요. 원래 이 때린다라는 표현은요, 주인이 종을 때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때리면 큰일 납니다. 주인이 종을 때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를 때. 그런데 종이 동료 종을 때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이제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오늘 49절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릴 뿐만 아니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걸 가지고 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마시고 놀까요? 주인 것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마 자기가 기분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술 친구들에게 하셔서 야 내가 한 턱 쏠게 딱. 그 종들은 또 어떤 종들이겠습니까? 똑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끼리 끼리끼리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오늘 내가 쏠게. 또 다른 종은 또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이 맡겨준 것들이 있겠죠? 그럼 다음 날은 야 내일은 내가 쏠게. 다 주인 것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먹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 판단하여 오늘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마시고 놀고 하는 일들이 아주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악한 종은 나 먹고 내 배를 불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그렇게 막 써버리고 한 주인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그것이 정신적인 거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배를 불리는 일에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악한 종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왕과 여러 귀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칩니다. 그때에
왕과 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구박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마음껏 악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내 인생,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혹시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건 아닙니까? 내 욕심껏 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 약한 종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까요? 그들은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러나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악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은혜 받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들 어디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직분 받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버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 뜨거운 열정들, 그 뜨거운 믿음들,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섰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오늘 내 모습을 보니 오늘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모든 야성을, 믿음의 야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본 북해도에 가면 겨울에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저 북쪽 시베리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수십만 마리가 일본 북해도에 철새들이 확 날라옵니다.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루죠. 많은 관광객들이 그 철새들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철새들, 그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철새들이 힘들게 먹이를 구하러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니까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게 되면 다시 이 철새들은 다시 자기들이 살기 좋은 기후인 다시 시베리아로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꽤 많은 철새들이 시베리아로 돌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먹이를 주니까 그거 먹고 살아서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많은 철새들이 그냥 북해도에 남기로 결정하고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좋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이를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더 배부르고 좋은 거예요. 굳이 그 멀리 수십만 킬로미터 또 날아가서 또 고생하면서 날아가서 또 거기서 또 힘들게 먹이 활동하고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따뜻한 봄이 오니까 그 철새들이 남아있으니 들고양이들이 그리고 개들이 이 철새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철새들이 사람들과 더 가까이 오면서 자꾸 차에 치여서 새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에서 제발 철새들에게 먹이 주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그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성을.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에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뜨거운 열정과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먹다 보니 배가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열정과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 이제는 점점점 내 것이라는 착각이 들어서 그것 내 배에 불리는데 자꾸 먹게 되고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직의 정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착각에 빠집니다. 주인은 아주 늦게 올 것이다. 나 죽기 전에는 안 오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 배에 불리는 일에만 내 욕심껏 사는 일에만 그렇게 열중을 내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주인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어리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픔이며 이를 갈리라 말합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그 얘기는 46절에 볼 때는 그냥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악한 종에게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표현을 거기다 더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런 표현이 없어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냥 여전히 똑같이 내게 맡겨주신 일,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그냥 언제든지 꾸준하게 성실히 주인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오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여전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종으로 잠시 빠져 계시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다시 내 마음의 영적인 끈을 동여매고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갖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앞으로 내 인생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하고 그 때에 맞춰서 나를 준비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내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제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지혜롭게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많이 변해갑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한 일들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혜롭게 충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